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가서 나의 뜻을 전하여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각 신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신은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신이다 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신이 누구냐? 근데 우리가 아는 신인지 혹은 그 신이 어떠한 경향을 가진 신인지를 그 이름을 통하여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규정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 규정을 해야 그것이 내게 어떤 인식으로서 들어오기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규정한 대상을, 그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름을 묻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그 존재를 어느 정도의 인식과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실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명사형이나 고유명사나 그래서 당신을 칭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어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내가 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내가 되고 그리고 되어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분의 존재 양상, 그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름을 규정하여서 그것으로 그 성격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부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 우리가 어떤 일을, 저를 이제 이용이라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용이지만 이용이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용 교육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육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니거든요.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칭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자다. 그러면 사자라고 처음 이름을 정했을 때에 그 사자는 저쪽에 있는 다른 사자였을 텐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비슷한 이 사물을 보고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자, 이 사자 다 비슷한 사자의 범주 아래 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고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일무이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슷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당신의 존재 양상을 소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인칭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흐예라고 합니다. 예흐예. 그래서 이것을 3인칭으로 하면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것을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흐예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훼. 본래 히브리어가 기록될 때는 모음이 기록되지 않고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음으로는 YHWH
YHWH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글자입니다. YHWH. 그리고 그것을 야훼라고 읽는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해낸 거죠. 뭐 정확히 100% 야훼인지는 뭐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아주 그 연구 끝에 우리는 예수님은 에휘에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는 야훼 이렇게 예수님의 칭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주인,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과 YHWH를 가지고 요 모음을 가지고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가지고 그 자음에 붙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기를 하면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가 바로 야훼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야훼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 어떠한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존재, 본래부터 존재하셨던 분, 탁월한 독립성이 있고 자존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는 분, 이것이 바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절대적인 독립성 속에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약학자들이 이 야훼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뭐 영원 전부터 홀로 있는 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최근에 구약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는 행할 바를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야훼를 해석합니다. 나는 행할 바를 행하는 자이다. 우리는요, 행하고 싶어도 못 행하는 자이다. 이게 사실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행할 바를 행하는 자이다. 어떤 그 동사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동을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호가 없다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준다 한들 그것과 비견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의 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호라고 하면서 나눌 이야기들, 하나님은 뭐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라파라고도 이야기하죠. 깃발 되신 하나님입니다. 뭐 니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목자 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칭호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 나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보면 영원히 함께 하심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 자, 요한복음 8장 58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훼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과거, 이것이 아니라 현재형이거든요. 늘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내가 있느니라도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현재형을 씁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있고 그 과거에 존재했던 내가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계시와 동일한 결을 가진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헬라어가 써 있죠. 이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의 헬라 언어로 번역돼서 읽게 되었는데 그것을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이미야,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현존하는 존재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이미 알고 있었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에고에임이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물음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통한 신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장막이 되어주시고, 이런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그래서 여호와 뭐뭐 여호와 뭐뭐 하는 바로 이러한 성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이것이다, 이런 존재이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사역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는 나의 백성이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단순히 애굽이라는 제국 속에서의 구원과 출애굽,
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진정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셨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사셨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와 사역의 완성이자 결정체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그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분이시고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절대적 신뢰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 말씀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증하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행동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치 않겠다라고 하시면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벽한 독립성과 거룩하심과 영원성 속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못하는 분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변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무지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못하는데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 고통의 길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도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겠죠. 하나님의 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변치 않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그분을 굳건히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경외의 대상입니다. 거룩한 경외의 대상.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부르면 안 되지만요,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민수야, 철수야, 영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계신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뭐 그냥 친구 이름, 개 이름처럼 쉽게 부를 수도 있지만요, 쉽게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존함, 부모님의 성함도 있는데 존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욕해라, 우리 부모님을 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나의 뿌리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짓밟히거나 망령되어 읽히거나 그에 걸맞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룩한 분이실진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부르는 것, 그분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가지만 사실 그분의 뜻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그냥 때마다 이렇게 기도가 되면 부르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위기에 참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의심했거든요.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믿게 되었어요.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자 역시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너도 속았냐? 너도 넘어갔냐?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가 이와 같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세상에 어떤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군요. 정말로 주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국들이 있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왜 달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오셔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존재가 와서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바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오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기지 않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명백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새누리의 모든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